할렐루야. 스프링 성경 이야기 스토리 11. 처음엔 멋있었는데. 사무엘상 9장부터 31장, 역대상 1장부터 10장입니다. 사무엘의 나이가 많아져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과 달리 백성들을 재판할 때 뇌물을 받고 옳지 않은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로 모여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에는 역사상 한 번도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직접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처럼 자신들을 다스려주는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왕이 자신들을 위해서 나라를 지켜주고 자신들의 가족을 적들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왕을 세우길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속상해 하셨어요. 사무엘도 안타까워하며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말했어요. 왕은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는 사람이 아니다. 왕은 너희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인으로 부릴 것이며 왕의 먹을 것을 위해 밭에 나가 일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딸을 데려다 요리하게 하고 향로를 만들게 하고 떡을 굽게 할 것이다. 또한 너희 밭에 나는 가장 좋은 곡식과 과일들을 왕과 왕의 신하들에게 모두 빼앗아 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세금을 걷어서 왕의 생활을 편안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모든 문제점들을 미리 다 말해 주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우겼어요.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기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하신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키가 크고 얼굴이 아주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효자였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된 후에도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를 짓던 사울에게 좋은 기회가 왔어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앗 야베스라는 곳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겠다고 위협했어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사울에게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33만 명을 모아 그들과 함께 요단 동편까지 건너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암몬으로부터 구해주었어요. 이 일 후에 백성들은 사울을 진정한 왕으로 받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효자였고 겸손했던 사울이 왕이 된 후 차츰 변하기 시작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울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며 불순종했고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준 사무엘의 말까지도 듣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시며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새 왕의 제목으로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사울이 실패한 이유. 비록 자신이 왕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사울은 점점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교만에 빠져버려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백성들의 인기를 더 얻기 위해 노력하며 자꾸 죄를 지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보시고 슬퍼하셨고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속상해 하셨어요. 그러던 중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대단한 장군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리 힘을 합쳐도 골리앗 한 사람을 이길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엘라 골짜기에 왔어요.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며 큰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 떨면서 40일간이나 골리앗에게 무시와 수모만 당하고 있었어요. 사울 왕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에게 자기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골리앗과 싸울 수 있을 만큼 힘있고 용기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바로 이때 어린 소년 다윗이 용기를 내었어요. 평소에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광을 부리기보다는 들에 나가 아버지의 양들을 정성껏 돌보았어요.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 곰과 사자를 물리친 적도 있었어요. 그때 사용했던 도구는 바로 물매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를 공격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힘껏 물맷돌을 던졌어요. 이마 한가운데 물맷돌을 맞은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양들을 지키기 위해 평소 연습해 두었던 물매 돌리기가 이 싸움에서 빛을 발하게 된 거예요. 다윗 덕분에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으로부터 큰 승리를 얻게 되었어요. 이 일은 이스라엘 전체에 순식간에 퍼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여인들은 이 일을 두고 이런 노래를 지어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훌륭하다는 이 노래는 사울의 기분을 몹시 나쁘게 했어요. 약속대로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게 되었지만 다윗에 대한 사울의 미움은 계속 커져만 갔어요. 이 일을 몹시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사울의 아들인 왕자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믿음 안에서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기 생명처럼 아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사울로부터 다윗을 보호해주고 무사히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다윗과 요나단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왕과 목동이라는 신분 차이, 적지 않은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친구가 되었어요.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 사울의 곁을 지켜드리면서도 다윗에 대한 믿음과 우정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둘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우정은 변치 않고 오래갈 수 있었어요.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과 좋은 우정을 만들어가요. 그때부터 시작된 다윗의 도망자 신세는 사울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어요.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85명이나 되는 제사장을 한꺼번에 죽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와도 사울을 해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자기가 죽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을 왕으로 임명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한 것이지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던 사울에게 급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는 것이에요. 사울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데리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하지만 블레셋에게 크게 져서 자신의 세 아들과 함께 사울도 죽게 되었어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에 대한 소식을 들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오래전 암몬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주었던 사울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물론 지난 세월 동안 악한 일을 많이 행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자신들은 사울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의 청년들은 밤을 새워 요단강을 건넜고 산을 넘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시신을 가져다가 정성껏 장사를 지내주고 그들을 위해 7일 동안 금식하였어요. 우리 속담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은혜를 돌에 새겼던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된 후에도 처음 가졌던 겸손한 마음을 계속 가졌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안타까워요. 변해버린 사울 때문에 다윗도 사무엘도 그리고 하나님도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스토리 11 처음엔 멋있었는데를 마치겠습니다. 샬롬.